BC가 뭐의 줄임말이죠?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를 나눕니다. BC는 그리스도 이전이거든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성경으로 치면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청산하고 이제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끝내고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갈렙이 태어나던 때는요, 나라가 사실상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살이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물론 자유도 누릴 수 없었겠죠. 힘을 쓰기 시작하는 때부터,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힘을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진흙 이기기와 벽돌 만들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을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진흙을 이겨야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벽돌을 만들어요.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할당량을 완수해야 그날 업무가 마감이 됩니다. 고된 노동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어려서부터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였고, 나도 태어나 보니 노예이고,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렇게 고된 노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과연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희망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었을까요? 끝나지 않는 고된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적인 비참함,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세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한 석 달 정도, 광야길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들 중에 각 한 사람씩 지휘관을 차출합니다. 군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특작부대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용맹하고 날렵한, 각 지파별로 선별된 한 사람씩 모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40일 동안 이 땅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12명의 이 특수부대원들이 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성도 견고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요, 그 땅에는 거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실망하고요, 낙심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등,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등 그런 불만과 원망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실제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왔던 길 돌아갑시다 라고 분위기를 막 일으키려고 할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라고 이 사람들의 원망하는 소리들을 잠재우기 시작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반응합니까?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맞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만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물론 그곳에 거인도 있고 성읍도 견고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지금 12명의 특작부대가 침투해가지고 살펴보고 왔는데 10명이나 되는 대다수의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만 명이나 되었던 장정들만, 60만 명이나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왔던 대로 돌아갑시다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불순종으로 정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보인 태도는 불신앙, 불순종이다 라고 하고는요, 그 정탐했던 그 자리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 약 11일, 10하루길이거든요. 그런데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거예요. 질러가면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였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돼요.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요?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단 2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법한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들에게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투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르고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정복을 순차적으로 막 하고 있는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차지했던 땅들을, 그리고 앞으로 차지할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땅의 분배를 받았던 사람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제일 먼저 분배받은 땅 이름이 오늘 성경 같이 읽은 본문에 있는데 그 땅 이름이 무엇일까요? 헤브론이에요.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요, 기억하시죠? 그 옛날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저는 아직 전쟁에 나갈 수도 있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갈렙이요, 40세의 정탐꾼으로 갔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5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지금 몇 살일까요? 85세죠.
85세 노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다라고, 그래서 두려워할 법한데, 지금 85세나 된 이 노년의 나이에 아직도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나는 용감하니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헤브론 땅을 들어가서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 들을 때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어처구니 없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가슴속에 있었어요. 이 말씀은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고를 했던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45년 짧지 않죠? 45년 동안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겼는데요,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 거예요.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기억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오늘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분주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요, 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아차 하는 때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겹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슴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공부도 해야 되죠. 고민도 해야 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루 24시간 한 번도 한순간도 한 1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 혼자 조용히 잠잠히 고민해야 할 때, 내가 무언가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어울리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잠깐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그랬거든요. 45년을 지나면서 왜 나에게 허락한 이 땅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45년이 지난 이때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기가 막힌 현실들을 대하고 있지만 갈렙은요,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85세가 됐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난 아직도 싸울 수 있다라고, 아직도 강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런 고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확실한 미래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갈렙은요, BC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요, 구약에 살았던 갈렙은 기껏해야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모세로부터 들었던 구전되어 오던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갈렙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
갈렙보다는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여지와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구약 속에서는 희미하게 보여졌던 예수님이 이 BC 이후 AD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확실한 미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고단하죠? 피곤할 수 있어요.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기에 지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오늘 힘을 낼 수 있고 희망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45년을 견뎌왔고, 45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땅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헤브론에는 거인들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았지만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수고도 없이 무혈입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전쟁이 많죠? 여러분들은 다 입시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취업 전쟁, 우리 엄마들은 육아 전쟁, 출퇴근을 한 사람은 출근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거대하고요, 안악자손과 같이 강력해 보여요. 나는 이 세상 앞에 메뚜기 같아 보여요. 너무나도 작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상황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성경에서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1년 후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아마 고3 수능을 시간에 맞추어서 그날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고3 수능이 끝난다고 여러분 인생이 활짝 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능이 끝나도 여전히 괴로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언제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끝이 날 것인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안악자손이 있는 거대한 성읍과 같은 세상 앞에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오늘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길 부탁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 소개했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면서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는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 미래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미래가 있는 바로 나의 삶,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으시고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결국 확실한 내일을 품고 오늘을 사는 힘인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